할렐루야. 들어오시면 저 늘 보던 저 방송실이 뒤로 갔죠.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뜨겁게 저걸 설치한 거거든 지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고 저 뒤로 왔습니다. 장로님 모실 때 얼마나 신나서 설치한지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 들어오시면 저 1층에 보면 이제 한창 그거 수술대에 있는 환자처럼 이렇게 갈라놨죠. 조금 있으면 아름답게 다시 재탄생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사람들 의견이 많아요. 이 의견 저 의견 다 들으면 좋겠는데 또 전체 예산과 규모와 또 일 추진 때문에 다 반영 못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도움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고 둘째 페이지 같이 보십시오.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 주보 있는 내용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는 자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지금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말씀이 마지막 지금 말세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고 또 겪고 할 그런 일들을 이미 거울이 되어 본이 되어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경계의 표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창조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창세기 1장 보시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것마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특히 아담을 창조하고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순하게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 아버지의 깊은 그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심히 기뻐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갔습니까? 뱀의 유혹을 따라갔습니까? 뱀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뱀의 유혹을 따라갈 아담에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가장 아버지께서 아담을 내팽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에 바람에 선언할 때 아담이 에덴을 거닐 때 그때 주의 음성 듣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시가지고 그리 부착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걸 모르고 아담이 숨지도 않았죠. 그냥 에덴 그냥 거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직 에덴을 쫓겨나기 전에 아주 그 장소, 그 위치인데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뭐를 부른 아담을 부른 것은 아담이 지금 마음이 어떠는 겁니까? 마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되어 있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 부를 이유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있으니까.
근데 아담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쁨이실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아직 에덴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도 왜 아담을 찾았을까요? 그 아담을 육체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부른 것입니다. 아담아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부르는 겁니다. 아담아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미 우리가 민수기에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받았죠. 잠언서 23장 26절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담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도 우리에게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과거 구약은 항상 우리의 거울로 본보기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영적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새로운 영적 원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 그 현상과 백성의 관계의 모든 부분은 다른 환경이지만 영적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행하신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 환경이 다를 뿐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갑자기 하나님 사람을 많이 갑자기 증거할 때요 갑자기 하나님의 선자가 갑자기 증거할 때요 그때 어떨 때 하나님의 선자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때가 어딥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가기 직전에 가장만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대선에서 소신서가 그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균동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때 집중 나타날까요? 그때가 뭘까요? 그때가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멀어질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납니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그래서 숫자가 많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많은 무리를 통하여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잡고 부를 때는 반드시 그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여 왕되게 해달라고 막 간청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일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야 될 그 자리를 모를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빌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지 내가 어떤 처지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기회를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보여주시고 그를 보여주시고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존재니라.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네가 죄인했지만 내가 원수했지만 내가 너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아담만 몰랐죠. 우리만 몰랐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이 막 요구했죠. 다윗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막 요구했잖아요. 그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인정한 자가 사울 왕입니다. 세상이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때에 자신을 닮은 자 자기의 마음이 합하며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인간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계획을 몰랐어. 하나님 뜻을 몰랐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맡긴 일을 그냥 순수히 할 뿐이지 그게 특별하게 하는 게 큰 원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기름을 부어버렸죠. 기름 부은 이유가 있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선행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이 먼저 앞서간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직장 마음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신과 타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많은 선자가 일어났습니다.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했고 그 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요 방송 보면 특히 인터넷 보시면 일반 우리 방송 나오잖아요. SNS, 튜브, 유튜브를 보면 요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무언가 지금 주님이 급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고 많이 지금 나타납니다. 다 얼마나 신뢰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말씀을 전할 자를 보내어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아담을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찾았고 불렀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았습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그를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강권에 택하여 독수리 날개에 태워 광야에 인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출애굽 17장을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 17장. 출애굽 17장을 보시면 말이죠. 할렐루야. 출애굽 17장을 보니까 17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시죠. 17장 1절 보니까 구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 노정대로라고 줄을 것이요. 그 노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기한 계획 따라 하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여 그 길을 지금 노정대로 가고 있죠. 그 노정대로 그가 딱 붙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 길을 정했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가면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현상적으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약 한 일주일 내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블레셋이 있는 해안 땅을 지나가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해안길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200만에 700만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여러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그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어 일부러 광야를 택하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50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 길을 여기서 이 홍해를 건넜고 그 길을 왔잖아요. 계속 가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거기는 우리가 싫어하는 광야든 산길은 그거 상관없이 그분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정을 택하시고 그 노정대로 행하실 때는 우리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물이 없으신 거죠. 광야는 물이 원래 없습니다. 없는 게 광야입니다. 아멘 합시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손가락 끼우시고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신명기 8장 4절, 신명기서 8장 4절 한번 보셔요. 구약 274쪽.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 40년 지나간 동안에 의복이 해졌습니까? 안 해졌습니까? 발이 부르텄습니까? 안 텄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옷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신발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집신 만들지도 않죠. 그럼 결국 누가 공급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한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건너는 순간에 과거는 다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죠. 이미 지나가 버렸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서 애굽은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 하나님의 새롭게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애굽 오랫동안 400년 넘도록 애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이론이 이미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이론대로 하면 광야는 죽는 겁니다. 애굽의 이론대로면 그들은 합리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과학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식은 광야라도 살아남습니다. 아멘. 하나님 방식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담을 에덴에 두을 때는 하나님의 에덴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만 통치받으면 항상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 말만 붙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에덴에 와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 에덴보다 더 좋은 그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쩌면 광야를 통과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지만 에덴의 삶을 살도록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애굽의 신분이 아니고 그의 나라의 신분이고 가나안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그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계속 보세요. 8장을 3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수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애를 누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영적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주위 환경을 어떤 상태라도 거기에 눈물 두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을 때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끌어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함께 하나 될 때, 마음이 하나 될 때, 에덴 실제는 하나님의 아담과 마음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항상 네 마음 중심을 봅니다. 네 마음 중심이 과연 어디 있느냐를 봅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표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 과학적으로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걸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항상 바로 에덴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덴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위의 환경을 보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말하는 훈련이 광야의 사신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기 10장 보십시오. 10장 계속 보면 출애굽기 17장 계속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획했습니다. 내가 말해준 내 계획은 다 써 있어. 이리 갈 거야. 내 노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너희들은 내 말만 따라오면 돼. 아멘. 내 말만 따라와. 할렐루야. 시편 119편 벼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 그 말씀에 계속 비춥니다. 그 말씀에 그를 인도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너무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옛사람 애굽의 습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일평생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그 훈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400년 지나도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졌고 하면 그 길을 경험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 어려워진 거지. 여러분 살다 보면 광야, 우리 이미 영적으로 광야 삶 가운데 그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광야를 보는 순간 목이 마릅니다. 아멘. 광야를 보는 순간 신발이 없습니다. 광야를 바라는 순간 옷이 없습니다.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알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12황제를 남았어. 그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막 놀라가지고 예수를 억지로 삼아 왕으로 삼으려 했어. 주님은 급히 몸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빨리 지촉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로 빨리 가라고 말했어. 그러니 비서들은 빨리 챙겨서 바다를 건너가고 주님은 그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밤 사경까지 지금은 우리는 그 플러스 요구하면 우리 시간이니까 밤 10시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은 밤늦게 제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는 크기 때문에요. 갑자기 밤에 바람이 막 맞은 바람 보니까 얼마나 풍랑이 막 칩니까? 거기다가 긴 물체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절할 상태입니다. 주님은 아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렇게 안심시켜. 그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그걸 보고 만일 주이시거든 나로 오라소서. 나로 오라소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 여전히 뭔가 풍랑이 일지요? 풍랑이 일어 안 내려요.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저는 배를 안 타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배가 뭐 큰 배겠습니까? 쪽배죠. 고기 잡는 배겠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다음 밤에 항해할 수도 없고 그냥 아주 깜깜한 밤인데 죽음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께 집중하면 반드시 주는 말씀을 주셔요.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그 주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 받고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가서 안 걸었어요? 걸어갔어요. 물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아멘. 풍랑이 여전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탈 때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럼 풍랑은 누가 잠잠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요, 이 삶이요, 광야가 원래 그래요. 파도가 균형하고요, 막 진짜 주위의 환경 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에덴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매 순간 에덴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한나라는 신발 공장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옷 공장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음식 공장도 있어가지고 만나가 내리고 옷을 주시고 신발도 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에게 말씀을 준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러면요,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내 상황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모셨고 그 나라에 모셨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22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아멘.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구약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똑같았겠죠, 우리가, 그치?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을 이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들은 다 봤습니다. 매 순간 주의 기적을 봐왔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저는 회개할 때요, 저도 육체가 너무 힘들 때 기적을 맛보려고 기적을 찾아 그렇게 헤맬 때도 주를 만나지 못하는데 그분을 만나고서야 치유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 말씀 받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지금은 저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환경이요 좋다고 항상 믿음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오직 그분만 집중합니다. 그분만 집중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좋아지면요, 사람은요 육체가 편한 대로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육신이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편한 걸로. 아멘.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환경을 따라가면 점점 주의 말씀은 힘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막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응답받았어요. 그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주를 만나러 기도한 겁니까? 응답받았으면 더 죽게 나와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갈까요? 그분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축복하신 그분에게 나와야, 그분께 마음을 들어야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죠. 그리
하나님 일하심을 누굴 통해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배웠어요. 그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했다고. 하나님을 대리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막 다투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요,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마름보다 힘든 게 없어요. 우리는 저는 지금도 목말라 제가 먹지 않아요. 근데 이 광야로 가면요, 이 목마른 거는 못 견딘대요. 하여튼 목이 다 마르면, 물 없으면 하여튼 살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을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걸 지금 계속 그를 바라보십니다. 계속 그를 봤어. 여러분 3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느낌 보세요. 이런 느낌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끌어내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요, 이제 우리 애굽에서 성천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면 절대 우리 죽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생에 은혜 받자. 주님은 나의 편이라고. 그 주님의 인답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하라 주의 뜻대로 하면 주의 방식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4절 모세의 경우를 좀 배웁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힘들면요, 죽기 좀 나옵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계속 죽게 향해 있으면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항상 그 마음이 죽게 있으면 주님 반드시 응답할 준비를 딱 하고 계십니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서 말씀을 그 물을 주어 마시겠지만 7절부터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제사하시고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십니다. 우리를 그의 거처 삼아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믿습니까? 아멘. 내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형편, 내 상황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을 지날 때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최고의 우리의 위로와 확신이 믿습니다. 저는 이래서 저는 기쁩니다. 근데 손가락 꺼내시고 히브리서 3장을 서리가 히브리서 3장을 펴봐. 히브리서 3장 펴시면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 신약 354쪽 한 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 아멘. 3장 7절. 큰 소리를 읽어봐. 아멘. 그의 음성은 말씀이시겠죠. 말씀을 주시거든. 아멘. 감동을 주시거든. 너를 찾는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죠. 아담아라고 부르면 I am here라고 말할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8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말하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계속 하나님의 계심을 자꾸 의심하느냐? 마음이 말하고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퍼로세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니까 살에 두꺼운 살에 못이 박힌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두꺼운 피부로 덮였으면 그것이 완악하다,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여러분 돼지 알죠? 돼지. 여러분 돼지우리다가 독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돼지 키워보신 분 계셔요? 다들 부르주아 삶을 사신가 봐. 저는 플로레테라 삶도 많이 살아가지고 그 돼지도 알고 소도 알고. 저는 짐승을 다 좋아하는데 안 키우는 이유가 뭐냐?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안 키우는 이유가 그 개가 먼저 죽으면 마음이 아플까 봐 안 키웁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안 키웁니다. 돼지를 딱 집었는데 독사 알죠? 독사 딱 집어넣으면요, 독사는 돼지 밥입니다. 자글자글 씹어 먹습니다. 뱀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돼지가 뱀 먹을 때 뱀이 그 돼지를 물겠죠? 그러면 독사니까 돼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독서에 돼지가 독에 면역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껍데기가 하도 이게 비계층이 뜨거워가지고 독이 안 들어갑니다. 독이. 물어도 독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피부 지하층에 기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저 북극 가면요, 해달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래가 있는데 그 북극이 얼마나 그 해수가 온도가 찹니까? 근데 그들은요 괜찮아요. 근데 보면요 해달이나 보면 그걸 잡아서 껍질을 보면 껍질이 이만큼 두껍대. 처음 다 보면 이게 기름덩어리래. 그러니까 그 추위도 막아줍니다. 기름덩이가. 독도 막아줍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근데 그 기름덩이를 뭔가 완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악.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이렇게 제거해야 외부 환경에 예민하죠. 저는요, 이 살이 없어 그런지 여름은 유독 더위를 타고 겨울은 토끼 추위를 탑니다. 우리 사람은 더워도 별로 안 덥고 추워도 별로 안 추는, 저는 유독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이 좀 없으면 여름은 또 시원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으면 더 덥습니다. 겨울은 이해하지만 여름은 좀 시원해도 더 추워요. 더 더워. 그게 기름층이 있나 봐요. 그 보호해 주나 봐요. 저는 보호막이 적습니다. 그 말씀 하려는 거 아니고 완하게 기름 덩어리래. 그 기름 덩어리가 있대. 시편 119편 보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시편 119편을 보니까 70절 71절 보니까 주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다는 거예요. 기름덩이 같다는 거지.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기름이 끼어있으면 아멘합시다. 말씀이 도대체 안 들린대요. 그게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완악함 때문에 히브리서 3장을 계속 펴보십시오. 완악함 때문에 말이죠. 아멘. 완악한 표시가 어떻게 그것이 완악함을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뭐냐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라고? 미혹되어. 뭐라고? 미혹되어. 그럼 미혹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의 마음이 뭐라고? 주의 마음은 안식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평안과 안식, 그의 나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의 나를 내가 몇 순간 경험한다. 내가 광야에 살아갈더라도 너는 나 항상 그의 나를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경험하겠다는 거죠. 주의 마음, 의도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뭡니까? 이 광야는 분명히 뱀도 있고 불뱀도 있고 다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 안에 안 들어가면요. 주님의 임재 속에 안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을 신발도 없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말하고 주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멘. 그 뭐 왜? 네가 말씀만 따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따라가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 핵심은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나를 신뢰할지니라. 나를 신뢰할지니라. 아멘. 우리 좀 배워갑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좀 배워갑시다. 주를 좀 신뢰합시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자는요 불평이 없어집니다. 자 인사합시다. 서로 이야기합시다. 신뢰하는 자는 불평이 없어진다. 우리가요 불평이 너무 입에 익었어요. 이게 안 좋으면 불평, 이게 안 좋으면 불평,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이미 속에 있어. 그게 옛사람의 애굽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금 안 좋으면 무조건 그들은 리더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를 기뻐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환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이미 뭘 먹고 마셔야 되지, 네가 필요한 걸 내가 이미 안다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그분을 이미 말씀을 믿으면 광야 가운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물도 없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안식 가운데 그 나를 안에 인도한다고 믿으면 아멘합시다.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상황에 그를 높이면 그것도 주님 일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반대로 자꾸 떠나가면요. 아멘.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예레미야 2장을 잠깐 보시죠. 예레미야 2장. 이런 말씀 왔다 갔다 죄송한데 보시면 은혜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을 잠깐 보셔요. 보시면 할렐루야. 2장을 우리가 잘 알지만 잠깐 보셔요. 2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간 거잖아요. 바벨론을 끌려갔잖아. 하나님 백성인데 바벨론을 끌려가서 노예로 가는 거 아닙니까? 노예. 누구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겁니다. 바벨론 노예.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종이었느냐? 이 종이 노예거든요. 이스라엘이 노예냐? 시적이냐? 타고나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면 자유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유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방인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다스릴 자입니다. 근데 모습이 뭐라고? 바벨론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묻잖아. 내가 언제 너를 노예로 삼았느냐? 묻잖아, 지금. 왜 그러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바벨론 노예가 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대. 떠나면 그렇다는 거지. 너희가 떠나면 아멘. 그들이 생수에 그는데 나를 버린 것과 버린 건 떠난 거죠. 스스로 웅둥이 판 건데 이게 스스로 자기가 애굽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럼 뭔가 너희는 시종,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느니라. 바벨론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 자로 불렀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시고 그의 백성을 되게 하셨고 왕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처럼 말이죠. 근데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잘 들었어요. 주일날 다 들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분을 놓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 붙드는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 입이 훈련받아 말씀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말씀이 선포되어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만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보고 오후에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요. 출애굽기 17장을 잠깐 보니까 아멘. 17장 이야기를 오후에 계속 합니다. 17장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아멘. 시작. 그건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때 뭐라고? 그때 어떤 때?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때 뭐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멜렉이 와서 이 아멜렉이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때, 아멘, 불평할 때,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 리더와 다툴 때 사단은 틈을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세운 리더와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 되어 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말렉은 사단의 다른 이름인지 믿습니다.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령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축복 메시지가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 주심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계속 보십시오.